인상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랍니다. 좋은 일이랍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팔자 웃으며 삽시다. 팔자 웃으며 삽시다. 할렐루야. 네.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축복 한 주 한 주 되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활짝 웃으며 인생 웃고 살면은 더 젊어지는 거예요. 웃을 때는 여러분 우리 얼굴의 근육이 약 70여 개 근육들이 좋게 운동을 해서 얼굴이 동안이 되는 거예요. 인상을 찌푸리면은 170여 개의 근육이 피곤하다고 해서 주름살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웃으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날 줄을 믿습니다. 네. 웃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 여전하다고 하는 걸 잊지 않고 늘 웃는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로마 교회 안에 첫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목회자의 그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로마 교회는 활동한 지가 1년 된 교회가 아니라 정확히 추정되지 않지만은 적어도 한 20년 이상 된 그러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보면은 아직도 불신앙의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가서 간절히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1장 우리가 후반절은 우리가 건너뛰었지만은 중반 이후부터 좀 읽어보면은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은 알되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원치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이 가슴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 여정이 어떤 분은 몇십 년이 걸렸대요. 몇십 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전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려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질병들이 고침을 받고 자기만을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은 겉사람이 중요한 것을 너무 강조하고 살았습니다.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의 여러분 치장에 신경 쓰던 그런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 있는 헬라인들 중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감격스러움이 사라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감격, 피 흘림의 고백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허망해져서 미련한데 마음을 뺏겼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들이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오늘 돌아오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질문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세미하게 답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조물주보다도 피조물을 더 중요시 하겠다고 하는 것,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해서 우상을 섬겼고 버러지 같은 그러한 우상들을 섬겼던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같이 행하는 자들에게는 사형이라고, 사형에 해당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임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생명의 그런 복음의 뉴스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세요. 너희가 선한 사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주고 또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뿐만이 아니라 정말 너의 가정에 평강이 있길 원한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아니요, 그들은 오히려 복음의 방해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죄짓는 자라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여 어떤 내가 존귀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존귀하게 여기 좋겠다. 다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존귀를 받길 원하잖아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은 야 정말 잘했구나. 하나님께 존경을 받는 찬양대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정말 잘했어요. 그렇죠? 서두에는 지금 비극했는데 참 그래도 잘 되고 있어. 할렐루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가 내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애쓰고 힘써 나가는 그 모습만 보시고도 훈련의 과정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여러분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막 감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내가 감탄케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탄케 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탄케 하시고 여러분의 생활을 감탄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어제 우리 집에 애주가 찾아왔어요. 애주가 자기 부모님 따라왔는데 태어나서 두 번째 우리 집을 방문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가서 한 달이 되어가지고 한 달이 되어가고 한 달이 넘었잖아요. 한 달이 넘어가고 2달쯤 되면 좀 되는데 이렇게 눈을 맞추면은 막 웃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구나. 안아주니까는 목사님 배가 튀어나와가지고 출출해 좋아가지고 자기는 줄 알아서 어때? 잘 되고 쳐다보면은 참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손주를 키워보면 여러분이 알잖아요. 깨끗하고 안 나봤으니까 뭐 아시겠어요. 여기 뭐 태반이 안 나본 분들이라서 보니까 참 불쌍합니다. 언제 나실지 빨리 낳길 바랍니다. 나보면은 안 나보면 깨끗하면은 그 아이에게 감탄을 주고 그렇잖아요. 그 아이는 한번 근데 할아버지에게 한번 살짝 미소만 줘도 할아버지는 뿅 가는 거예요. 그런 감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감탄을 받고 살아갈 때에 한참 안고 있었는데 안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딱 내려놓는 이 손목이 얼마나 아픈지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도 한번 미소 짓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천사처럼 자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또 감탄을 주는 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탄을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탄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덧입어 여러분 험난한 이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감탄을 받고 살게 되면은 여러분 행복해지고 웃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감탄을 줬을 때 못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웃을 수 있겠어요? 못하는데 못 웃습니다. 잘했어. 야 그렇구나. 찬양대 잘했어. 그렇죠. 잘했다고 우리가 감탄에 정말 찬양의 메시지를 주고 감사의 메시지를 주고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줄 때 힘이 나고 웃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웃겨도 안 웃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김을 하루에 몇 장씩 먹으면 건강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김이 어느 지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가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천이요, 아니 완도에서가 제일 많이 납니다. 아니 전라도 고흥에서가 많이 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여러분 김은 목욕탕에서 제일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잖아요. 목욕탕 가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웃겨도 안 우는 사람들은 인생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자들은 잘 웃어요. 누가 안 웃어요? 남자들이 잘. 남자들은 참 잘 안 웃어요. 남자들이 참 웃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위로를 잘 못 받아요. 그래서 미국은 안 그렇지만은 한국의 남자들은 위로를 받지 못하고 다 웃지 못하고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웃는지 아세요?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에는 이 방이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룸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가서 보니까 별방이 다 있어요. 요즘에 한국에 가서 보면은 PC방 같은 거 말고 너무나 정말 뉴욕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하지만은 한국 도성은요 정말 뉴욕 도성의 몇십 배 타락한 도시가 여러분 미국에 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남편이 룸사람 안 가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룸사람 가서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은혜를 받냐면은 그 룸사람의 아가씨가 뭐라고 불러줘요? 오빠 그러면 뿅 가버리는 남자들. 오빠 한마디에 여러분 집에서 오빠라고 많이 불러주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찾아가지 않도록 남자도 이렇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은 목사님 오늘 그동안 천지창 주일에도 가장 말씀이 좋았습니다. 좀 이렇게 위로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대하고 내려가면은 그렇구나 오늘도 칭찬의 소리 들으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찬양대 못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못했어도 잘했다 그러면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반주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후반주자 정말 고생 많습니다.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좋은 반주자 빨리 좀 보내주시죠. 목사님은 얼마나 애타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마음 해보세요. 잠이 안 오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거 지나가 한 주간 동안. 근데 재미난 거 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는 근데 전화는 아니 이상하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 개척교회 할 때 그 20몇 년 전에 우리에게 잠깐 스쳐간 어느 지휘자님이 이제는 메신저로 연락 왔어요. 허상의 목사님 맞으시는가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자기가 우리에게 와서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기억인데 우리에게 와서 한 2개월 동안 지휘하다가 공부하러 와가지고 예일 대학원에서 공부 마치고 러커스 대학원에 잠깐 공부를 했을 때 우리에게 와서 성비도 갔다 오는데 근데 왜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지 요즘에 머리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서 조금 건망증이 심해지는구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받고도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나이가 가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나는 중에도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방권사님이 방문하셨는데 지난번 오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 방권사님이 우리 지난 감리교에 다니시는 우리 권사님인데 우리 장로교회로 치면은 안수집사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권사는 감리교회 권사는 안수집사에 해당돼요. 그래서 또 차단의 권사가 많다 하셨는데 마음의 감동에게 저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 언제 보내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기도해야 돼 항상.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럼 절대 안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고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은 잘 안 되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종국에는 주시는 축복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평강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창조의 하루하루를 마치시면서 늘 했던 소리가 뭐예요? 마지막에 하신 소리가 뭐예요? 좋았더라. 야,
정말 내가 보니까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뭐 했어요? 더 많은 감탄을 보냈죠. 야, 참 좋았더라. 내가 이제껏 창조에는 그런 어떠한 것들보다도 가장 멋진 것이 사람이구나. 야, 사람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구나.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고 감탄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이 감탄의 표현들, 하나님은 이 감탄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도 이렇게 감탄하셨잖아요. 우리도 감탄을 많이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탄을 드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야, 정말로 오늘 잘했습니다. 멋지십니다. 이렇게 좀 서로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말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취업을 하고, 정말 행복이 쏟아나는 것, 조이풀한 것들, 야, 정말 원더풀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은 좀 못생겼어도 여러분, 야, 당신은 so beautiful, 야, 정말 너는 정말 고저스하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미국에 살면서 한국말은 여러분 뭐 이렇게 아름답다, 그저 멋있다 이 정도지만 미국 말에서의 아름다운 표현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말 중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 감탄을 주는 가정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좀 여러분들 위로하고 칭찬하고 정말 멋지십니다. 날마다 보는 아내이지만은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현이에요, 표현. 뒷사람이 이렇게 지금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걸어가잖아요. 나서를 거기서 나를 보더니 좀 표시하는 거죠. 여봐, 나 이제 딱. 예, 역시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탄을 보내겠어요?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장로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시면 그냥 인사 좀 해주세요. 예. 멋지십니다. 그것이 생활화가 돼, 생활화. 정말 감탄을 잘하는 사람은 만나도 어떻게 하고 가면서 정말 권사님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정말 오늘은 더 아름답군요. 이렇게 칭찬 좀 해주세요. 이쁘게 하려고 안 왔어도 이쁘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뭐가 생깁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시고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서로 이렇게 아름답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참 사람들은 칭찬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나의 모습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나는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지. 오히려 칭찬하고 아름답다고 감탄을 주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더 판단을 잘할까요? 항상 가치 있는 사람들, 우리말에 동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의 시기심이 가장 많다고 해요. 동자가 들어가는 우리들, 동무가 어려워, 시기하고 야구 많이 하고요. 동창생, 동기생, 예, 그렇잖아요. 동역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시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기와 판단을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탄을 주는 칭찬의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십자가의 눈물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힘들지만은 하나님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전을 찾아 나와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예배가 사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내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까? 그래, 찬양 하나를 불러도 기쁨으로 정말 목소리 다여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감탄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탄하시면은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감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아무리 세상에 너를 판단하고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선한 자로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선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영광과 존귀와 내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근데 선하다, 내가 선한 사람인가? 그렇게 여러분 할 때, 여러분 지혜가 우준한 자는 자기가 선하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사람을 우준하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가? 그렇구나. 나는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판단했다거나 비방하거나 내가 조롱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내가 스스로 선하다고 말을 했지만 내가 선하지 못한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 판단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오늘 저기 5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오늘 우리가 감탄은 무엇이겠어요?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탄은 다름이 아니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또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도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반복합니까? 어떤 사람은 1절하고 2절하고 또 1절하고 죽겠네 막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자꾸 반복해줘요. 반복해서 뭐하래? 지금 은혜를 좀 받으라 이 말이에요. 듣는 그럼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이런 단어가 무엇인가 반복하다 보면은 성령이 탁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단어가 하나쯤은 마음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래도 그 뭐야 CBS의 뭐지 그 간증하는 그 토론에 보면은 그 초대석에 보면은 어느 지사에 나서 간증하는 보니까는 한 곡을 7번 찬양하면은 저절로 은혜 된다고 7번 같은 찬양을 7번 찬양하면은 처음에는 마음에서 와 닿기 시작해서 적어도 5번째 되면은 마음에 느껴지는 단어가 있고 6번째 되면은 눈물이 줄줄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찬양을 3번 이상 반복해서 부를 때는 여러분의 가슴도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무뎌진 내 마음이 이렇게 열려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생명과 바꾼 우리가 찬양하지만은 정말 생명과 주님이 바꿨잖아요. 여러분들을 바꿨잖아요. 네.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주님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에베소 5장 19절에 말씀하는 그 말씀 신령한 노래로 내 마음에 온 마음을 담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탄케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감탄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잣대는 여러분 감탄이 크게 나오는 가정이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은 단순하다고요. 조금만 칭찬해주면은 잘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때로는 그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어디 그런 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남자들도 이해하셔야 돼요. 남자들이 마음 아프다면요, 여자들은 더 마음이 그렇게 아프면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남자들이. 남자들은 잘 몰라 또.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그러한 세상말로 룸사롱 찾아갈 것 같으면은요, 아내들은요 룸사롱을 차려한다고 얘기해요. 룸사롱을 차려야 돼요. 서로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서로 피차에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감탄을 주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게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면서 사랑하시는가요? 생각하면은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감사 가지고 내가 좀 더 내려놓아야지, 이 마음이 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탄을 올려드리면 여러분 능력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향하여 아들을 향하여 감탄의 메시지를 줘보세요. 여러분 힘이 나죠. 여러분 상대방은 힘이 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욱더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2019년을 이제 시작해 나가면서 서로가 감탄을 주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은 매우 귀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작지만은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새벽을 깨우면서도 그렇잖아요. 혼자 나와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들 담대함으로 그렇잖아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에는 정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 약 9,000여 명의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꿈에도 소원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격하고 살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너희가 한 사람 놓고 기도해봤는데 한 사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한 사람, 어떨 때는 한 사람도 안 나올 때 그 마음이 어떤가.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볼 필요 없어요. 힘드니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목사로,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집사로 부르시나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항상 주님이 권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판하기보다는 정죄하지 말고 감탄을 주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 판단이 여러분 내게도 그렇게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을 회개하는 사람들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잘 안 한다고 하는 것. 해놓고도 몰라요.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내가 지은 죄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날이 마지막 그날이 될지 아니면 그 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잘도 넘어가시는구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실 그 때문에 찾기 전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찢겨졌던 그분이 갈보리에서 평생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사랑으로 나를 정말 대속해 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다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이 늘 내가 어떻게 해야 지혜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비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히려 칭찬하고 감탄을 주는 사람들,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하면은 회개할 수 있는 마음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회개가 잘 안 되냐면은 내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섬길 수가 있고, 여러분 그러한 자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그 교만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반드시 뭐 한다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 있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많이 하셨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고 하는 선한 것으로 보응하시고, 여러분들이 악한 일에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진노하심이 여러분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임하고 임할 진노가 자꾸 쌓여 나간다고 하는 것, 그런 임할 진노를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 십자가 아래 쏟아놓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점, 하나님 너희들도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내가 맞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올해는 내가 일독을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묵상하고 나아가면서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은혜가 와 닿는, 내 이 말씀은 오늘 되게 은혜된다. 그럼 여러분 거기다 뭐예요? 보통 밑줄을 치잖아요. 밑줄을 치거나 하이라이트를 딱 쳐놓잖아요.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그리고 밑줄은 그었는데 읽을 때는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만 밑줄을 그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밑줄을 그은 부분들이 생활 속에 향기로 나타나고 행함으로 이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예배에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렇게 내가 판단했던 것, 격려하지 못했던 것들, 위로하지 못했던 걸 내려놓습니다. 내가 여러분 내가 당신에게 감탄을 주는 사람, 바로 다 잊어버렸대요. 오늘 감탄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없으면 나는 정말 못 살아.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또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신과 결혼해 줄게. 이 마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러면 살아보세요 하면 살아보세요. 내가 이 사람이 다음에 태어나가지고 결혼할 마음 드는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저는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은요, 이 나쁜 소리 나는 거예요. 건강증이 심해지나? 이런 말은 좀 할 수 있어도 치매에 걸려오는 증상이구만.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러면 치매 걸리게 되거든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치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때 좋은 말 많이 해요. 좋은 말, 성도들에게 잘하는 말 많이 하고,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런 기회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생활에 낮아지고 십자가의 삶이 생활에 적용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를 보고 그를 마음에 껴안고 도울 수 있는 마음, 또 저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지하 친교실에 선교 모금함이 있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1년이 가도 거기다 한 번 땡전 한 번 앉는 사람도 있어요. 두기를 바랍니다. 누워보세요. 있잖아요. 커피 한 잔, 내가 이번 주에 커피 한 잔 안 사먹고 하나님 내가 1불 드립니다. 커피 뭐 싼 것이 1불, 좀 비싸면 1불 50전. 스타벅스에 가서 보면은 막 3불 5불 막 나오는 커피값도 한 주에 많이가 않겠어요. 적어도 아무래도 3불에서 5불 정도는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어린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 미국에서 1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저 중남미 가서 1불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줄 수 있는 마음을 저는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활의 밑줄을 긋는 것을 적용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재직수련회와 축복성에 간다. 끄덕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끄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만 다 나와도 돼요. 그렇잖아요. 재직은 다 나와요. 재직이 나와야지. 권사면 권사로서 어떻게 내가 권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달아 공부하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모르잖아요. 권사가 돼도 권사가 뭔지. 그렇잖아요. 권사가 됐으면은 권사는 교회의 어려운 자들을 돕고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기도하고 돕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러고서 배워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끄덕도 안 하거든요. 끄덕하기 바랍니다. 이번 2019년도 조금 끄덕해서 나와서 적어도 3일 때 금토 주일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는 금토 그거 한번 마음 먹고 나오기 바랍니다. 마음에 좀 나와요. 아무리 강조해도 목사님은 말씀하옵소서 나는 듣고 흘리겠습니다. 이런 자가 없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할 것인가, 자신을 극복하는 중에 내가 어떤 선택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오늘 3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피하지 생각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이왕이면 내가 악한 일에 쓸 것인가, 아니면은 9절에 오늘 악을 행하는 사람과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크게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에게 없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순종을 선택하는 선한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왜 힘들어요? 선택 힘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오라는데 야, 이게 집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무언가를 버려야 되잖아요. 반드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아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가게에서 힘들었는데, 목사님 내일 편 되고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또 저녁에 내가 집회 나갈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이 누구 마음에 들어요? 자기 마음에 들어요. 자기 마음에. 자기 자신이 가장 최고의 적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것을 못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에 그거 버리고 가면은 은혜를 줄 거야. 새해를 진 하늘 바라고 가봐. 선한 마음을 주, 선한 마음의 마음을 끌리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어떤 사람들 그 집에 우리 옆집이 이사를 갔어요. 우리 옆집이 이제는 겐시라고 하는 필립 겐시가 그 집에 한 30여 명 살았다는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사 가기 전에 세일하는데 이야, 잡동사니, 그런 잡동사니 줘도 안 가지고 갔는데 미국 사람들 다 팔더라고. 그러고 보니까는 막 25%, 30%, 또 사과에 또 이렇게 얼마나 많은지 버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집에도 보면은 다음에 쓸 거지 근데 못 버리고 쌓여놓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침대 밑에 계속 쌓아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버리기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지. 다 쓰지도 못하는 것들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오직 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들, 메타토니아라고 하는 이 회개라고 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예? 다르게 생각하고 후에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긴 해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핑계만 대지 말고. 그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착각 속에 시계가 착각하고 시간이 가는데 여러분 인생이 착각 속에 살아서 살이 많이 착각 속에 여러분 착각으로 살지 않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우리 옆집 보니까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주일 한번 안 빠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아들 되는 꼬라지 보니까는 말썽이나 피우고 잘 안 됐디다. 이렇게 안 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안 가는데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합디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면은 목사님 당장 좀 심판해 주시지 왜 심판하지 않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 별 탈이 없네.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진노의 날에 마지막 그날에 쌓아놓았던 여러분의 진노의 자리, 여러분 지옥으로 향하지 않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칭송받고 여러분들 정말 상급을 누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그걸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불의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고 노와 분노로 하신다고 해요. 당을 짓는 사람 당짓지 않게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 다 순종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누가 그래요? 교회는 야당도 있죠. 나는 야당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야당 없습니다. 교회 여당도 없습니다. 교회 오직 있는 것은 예배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순종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내가 중전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에 수용드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고집이 물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집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는 것들 한마다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뭐냐면은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는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라.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도 사람들은
겉사람에 치중합니다. 보이는 곳에 치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교회에 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2019년을 출발해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감탄을 주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선한 사람 되어 주의 뜻을 이뤄나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따르고 하나 순종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들 있잖아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들 어떤 축복이에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을 얻는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 되게 하시고 지나온 날 돌아오면 우리가 악하진 않았는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께 감탄도 주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버지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탄도 주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감탄을 주는 자 되게 주시옵소서. 셈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